이사야서 40장은 이사야서 전체에 있어서 전환이 되는 장입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죠. 전반부라고 이야기를 하면 1장에서 39장이고 이제 40장부터 후반부가 시작이 됩니다. 시편과 잠언서 같은 시가서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성경은 이제 앞장과 뒷장이 문맥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40장을 기점으로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구분이지 단절은 아닙니다. 구분이 된다고 하는 이유는 이사야서 전반부 1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은 주전 8세기 아수르가 위협하는 상황이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과 또 유다를 위협하는 상황이 배경인데 이제 후반부인 40장부터는 200년이 지난 주전 6세기 바벨론 포로 이후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200년의 역사적인 차이가 있죠. 또 단절이 아닌 이유는 이사야서 전반부와 후반부는 심판과 구원, 회복이라는 큰 주제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사야서 후반부를 새벽마다 읽어 나갑니다. 그래서 후반부의 큰 주제는 위로와 회복입니다. 그래서 후반부를 여는 40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데 2021년 7월을 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참 멀게 그리고 참 힘겹게 들립니다. 1년 반 정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가 또 백신을 맞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제 좀 상황이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오늘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정말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하루하루를 이제 우리는 최소 2주간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적은 수였지만 모여서 얼굴도 보고 나눔도 하고 말씀에 또 삶도 나눴는데 오늘부터 교회의 모든 모임은 전면 비대면으로 바뀌었죠. 지금 이 본당의 자리도 어제까지만 해도 많은 교인들이 와서 인사를 나눴는데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마음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참 절망적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목사는 전해진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음을 아는데 오늘의 메시지는 이 메시지가 사람의 말로만 끝날까 참 걱정이 됩니다. 바라기는 절망이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이 메시지가 위로와 소망이 돼서 바벨론의 포로의 그 시절을 겪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한 것 같이 답답하고 어려운 또 이 7월을 살아갈 우리에게 성령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멀게만 느껴지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끌어안고 우리의 귓가 옆에서 바로 옆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40장 1절에서 11절은 이사야서 후반부에 서론의 역할을 합니다. 이 메시지를 바탕으로 후반부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또 3절에서 5절, 6절에서 8절,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네 단락은 아주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고난의 시대가 끝나고 위로가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설명이 아니라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은 그 고난의 시대를 끝낼 왕이 오시는 길을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6절과 8절의 말씀은 1절과 2절에서 선포한 위로의 메시지는 다른 말이 아니라 바로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언약, 약속임을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은 광야에 길을 내며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시온의 왕은 여호와이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의 배경은 천상회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적 존재인 천사와 천군 천사들과
앞에 놓고 하나님의 통치 계획을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천상회의 장면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또 욥기와 스가랴서 그리고 시편 82편에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바벨론에게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상의 대변인이 여호와를 대신하여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명령합니다. 위로가 임하는 이유는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상응하는 벌을 다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2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 그리고 고난당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보다 더 약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포로 기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죠. 자신들의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이유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려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시간이 끝나자, 그 기간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3절에 다시 한번 이 천상의 대변인이 외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유다의 멸망의 사건을 담은 에스겔서를 보면 11장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죄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죠.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광야의 대로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광야의 대로는 이 군사적인 원정이나 또 상업적인 그 길을 교역에 주로 이용되는 왕의 길을 말합니다. 킹스웨이라고 지금도 그 길이 있습니다. 왕이신 여호와의 귀환을 위해 자연이 변형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오시는 행진에 방해되던 모든 길이 자연이 복종하여 길을 곧게 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길을 낼 때는 노예들을 시켜서 강제 노역을 해서 길을 만들었는데 여호와께서 행진하실 때는 산과 골짜기가 복종하여 길을 냅니다. 특히 여러분 3절과 4절의 말씀은 우리는 좀 익숙합니다. 600년 뒤에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 다시 한번 외쳐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모두 이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의 선포를 통해 인류의 진정한 위로가 무엇이며 누가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지 알게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이러한 사실은 조금 희미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희미하지만 40장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소망이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즉 이 회복의 선포는 바벨론의 포로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사야서 40장 이후를 계속 읽어나갈 텐데 읽어나가시면서 계속 한 인물이 생각나실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타락한 인류의 근본적인 회복은 지금의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즉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에서 극복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를 통한 죄에서의 회복을 외치는 것이 이사야서고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여호와 영광이 돌아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육체가 볼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공개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정말 어렵죠. 말로 어렵다 하는 게 참 사치인 것 같은 정말 어려운 시절을 우리는 또 살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속히 정말 이번 코로나 확산이 빨리 잦아들고 치료제가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적으로 이런저런 사역을 해야 되는 그 이유를 넘어서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죽음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여기서 그냥 고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빨리 극복되는 것에만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을 통해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빠지고 낙심될 때 아이러니하지만 우리는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우리의 삶이 바닥을 쳤다고 생각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보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위로하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를 소망합니다. 6절과 8절은 천상의 대변인이 이제 드디어 선지자에게 외치라라는 미션을 줍니다. 비로소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그러자 선지자는 무엇을 외칠까 묻습니다. 그때 천상의 대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과 꽃으로 이제 비교하며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고대 근동을 지배하던 아수르와 또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대국들이 모두 풀과 꽃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풀과 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영원할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도구일 뿐이지 결코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선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오직 믿음만이 남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믿는 믿음은 영원히 서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개인에게 하신 약속을 넘어서 우리 인류에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지은 인간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말합니다. 요즘 청년들 또 집사님들 참 긴장 가득한 세상에서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사회 초년생이고 또 처음을 살아가는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묻고 또 어떻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때 저는 청년들의 말을 좀 막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성공을 이야기하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 아니냐? 우리의 삶엔 실패가 없다. 앞으로 넘어져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옆으로 뒤로 넘어져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에게는 앞으로의 성공한 삶을 어떻게 잘 살아나갈 그 미션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며 사는 것이 참 우리의 바람직한 삶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남일이 아니고 나와 맺은 약속입니다. 저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도 자신 없고 연약하고 그 약속이 매일 흔들릴 것 같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에게 주신 약속은 변함이 없고 여전히 직진하고 있습니다. 바라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이 언약의 약속을 함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9절입니다. 9절에서는 광야에 뻗은 왕의 길로 말씀을 붙들고 오시는 여호와를 말합니다. 왕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그 소식을 외치는 자가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왕의 전령이죠. 천상의 대변인은 왕의 소식을 전한 자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왕이 오기 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천상의 대변인은 왕의 전령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황폐하게 보일지라도 힘써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을 것이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은 강력한 전사의 이미지로 웅장하게 등장하신 여호와의 모습을 묘사하죠. 마치 10절을 보면은 되게 든든합니다. 여호와의 묘사를 한 10절의 말씀은 든든합니다. 마치 의기소침하는 어린 자녀에게 우뚝 등장하는 아빠의 모습같이 보입니다. 그때 자녀는 누구보다 자신 있어하고 당당해지죠. 그리고 11절은 이번에는 아빠의 모습 대신에 자녀를 품는 엄마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한없이 온유한 모습으로 자녀를 품에 안고 결코 놓지 않으시는 어미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라는 말은 이 젖먹이는 어린 양들을 이 목자가 엉덩이를 때리면 몰아채는 것이 아니고 조심스럽게 보호하며 데리고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세우지 않습니다. 억지로 끌고 가지 않고 조심스럽게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합니다. 참 우리 눈은 현실을 볼 수밖에 없어서 현실의 상황에 우리는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조금 하나님 멀게 느껴지고 섭섭하게 느껴지고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또 두려움의 소식만 전합니다. 하지만 이때 여러분, 세상의 뉴스보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귀에 먼저 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비록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여호와의 전령이 외쳤던 것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외치고 강하게 전하고 여호와를 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주간 우리는 비대면으로 좀 떨어져 있게 됩니다. 성도들을 위해 우리 모두는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파도 한가운데 있어도 거센 풍랑을 뚫고 다가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같이 붙잡고 위로와 소망을 갖고 이 어려운 험난한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3일의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좀 기도하고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시기에 7월 12일 우리 참 거리두기가 시작된 이때